오늘은 작은 감사 또한 큰 축복이라는 A little thanks and great blessing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마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또한 책뿐만 아니라 또한 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또 이 책을 통해 또 이 내용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시면 눈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보면은 눈 내리는 것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겨울철에 산이나 그런 데 가야지만 아마 눈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도 다 다른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잘 보면은 그 모양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을 착안해서 에마토 마사루라는 분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분명 그렇다면은 물의 결정도 아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얼려서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8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나서 아주 다양한 물의 결정 모양들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물통이, 작은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다 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쪽지의 내용을 그 물통에 붙여놓은 물에서는 그 결정의 모양이 정말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물통에 귀신, 망할 놈,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했고, 또 그 쪽지 내용을 거기에 붙여놓았더니 아주 보기 싫고 깨진 불완전한 그러한 물의 결정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70%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시는 이 물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물의 결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또한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 3, 4년 전에 한국에서 한글날에 말의 힘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비커 안에, 닫혀있는 비커 안에 똑같은 음식을, 밥을 담아두고 그곳에 한쪽에는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쪽에는 저주 섞인 말들을 했더니 똑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비커에 나와있던 곰팡이 쓴 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저 자신도 감사할 때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항상 어린애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마토 마사루의 실험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감사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이 돼야지만 감사를 하며 또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얼반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며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범사에 해당할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할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할 사람이나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한 해 지금 3월 달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2달 반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달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신다면은 그분에게 꼭 감사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자상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감사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thanks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think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하려면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을 떠올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요. 너무나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떠올리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한번 쭉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자나 천사 아니면 목원들,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될 수가 있고 친척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표현하시는 우리 얼반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 아니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달 아니면 이번 주에도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 여러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범사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냐? 두 번째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한 것을 여러분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따분하게 생각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내가 출근해서 일할 그러한 곳이 있다라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은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라이드 해주고 픽업 해주시는 거, 그거 참 큰일이더라고요. 자녀가 한 명이면 차라리 좀 나은데요, 자녀가 둘, 셋이고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는 시간도 다르고 돌아오는 시간도 달라요. 그러니 아침부터 도시락 싸주고 못 싸주고 아이들 라이드 해주고 오후까지 또 픽업 가고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도대체 내가 라이드를 해주려고 지금 살고 있는가 싶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부모와 대화가 많은 자녀들은 커서도 티네저가 돼서도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자녀들 라이드 해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내가 학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좀 더 빌드업이 된다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아이들이 결혼하든지 직장을 가질 때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좀 나누고 가깝게 지내볼 거라는 이런 후회는 사라지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즘 세상에 참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구나 아마 집에는 컴퓨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랩탑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거의 일주일 내내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파워를 넣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딱 켜져요. 당연한 것이죠. 파워를 눌렀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도 컴퓨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켜져도 한참 시간이 걸렸다가 컴퓨터가 켜지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계속 몇 번 되풀이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컴퓨터를 다시 포맷을 했습니다. 포맷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 싹 지웠다가 다시 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물들을 싹 지운다라는 것이거든요. 포맷을 다시 했더니 그때부터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요, 전에는 파워 버튼 눌러서 켜진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심코 파워 버튼 누르면 켜지는 것이 컴퓨터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런 불편함을 겪고 나니까 요즘에도 컴퓨터 딱 눌렀을 때 작동이 쫙 잘 되잖아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떠십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들 편하고자 이러한 기기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쓸 때 그것이 작동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그것에서 솔직하게 감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집을 청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을 나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 있잖아요. 이러한 당연한 것이라도 우리가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일지라도 그 당연한 것에 감사를 할 때 그곳에 엄청난 행복의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면요, 당연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감사하면요,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집에 헐레벌 때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차가 2번이나 굴렀어요. 그런데요, 전혀 다치지 않아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나서 그래 아들아,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교통사고 날 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밖에를 나갔다 왔는데 차가 굴르지도 않고 차가 사고도 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와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운전 실력으로 티켓을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운전 모습을 보면요, 아마 하루에 몇 장을 티켓을 받아도 우리는 아마 할 말이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범사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불만스러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좀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스러운 일에 감사하는 것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미친 짓과 같아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요, 꼭 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욥기 23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단련이 됐고 뭐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더 큰 유익이 나에게 있더라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기자 가운데 119편 71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러한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혼 10년이 지나가도 남편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고, 아내는 가슴앓이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고 힘들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바로 주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남편을 위해,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곤두레 만두레가 되어서 술이 채워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기 자신이 신세가 너무나도 한탄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애처롭고 또한 한스럽고 한참을 한탄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이 점점 깊어지니까 분노가 되고요, 그 분함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내가 매일 이렇게 한탄만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냐. 이제부터 감사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나도 이제 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딱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감사거리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씩 감사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술 마시는 남편이 있는 것이 낫지 싶어서 감사.
두 번째, 그래도 이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 싶어서 감사. 세 번째,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니 감사.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면 나밖에 모르니 감사.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이고 주사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얌전히 잠을 자니까 감사. 여섯 번째, 술을 그렇게 퍼 마셔도 술 때문에 병원 가지 않았으니까 감사.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 날에도 꼬박꼬박 일어나서 출근하니까 감사.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토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더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 아침 내내 자기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아서 감사. 이렇게 감사가 끊임없이 다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감사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서로 보일 수 있는 감사지만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아내를 봤더니 평상시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모습을 보고 평소 같으면 술 먹고 이렇게 두루누워 있으면은 화를 내든지 인상을 쓰든지 째려보고 있을 텐데 오늘은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 아, 이제 드디어 나 때문에 이 여자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지금껏 본인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도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남편은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술만 먹고 이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준 당신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술을 끊도록 노력하겠고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교회에 오늘부터 가겠소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교회를 갑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삶이 원망스럽고 불만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좀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 믿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현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축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사를 했다라는 것은요,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졌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 이런 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실 때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요. 뭐라고 말하면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벌써 해가 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컴컴해졌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없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기자가 It's a Wonderful Life라는 그 영화를 감독한 프랑크 카프라 감독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크 카프라 감독이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해지는 비결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냐?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지고, 두 번째로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 기적이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은 작은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러한 점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래서 분명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우리들이 알기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영광굴비처럼 좋은 그런 굴비가 아니에요. 어부들이요, 낚시한 다음에 좋은 것은 통에 담고 쓸모없는 거, 그런 버려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러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거 가지고 뭐하니? 치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고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큰 것을 받거나 큰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들이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볕을 주고, 햇볕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이 사실 꼭 믿으시고 붙드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사람이 있거나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지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이나 아내 또한 가족들, 식구들 앉아 있잖아요. 가끔씩은 꼴보기 싫고 없었으면 할 때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올 때 사고 나지 않고 티켓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당연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좀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를 찾을 때 진정 거기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 현재의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시면은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